예수를 믿는 즐거움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즐거움 중에서 몇 가지 중에 배우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는 즐거움이죠.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고대 수도사들은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수도할 때 거의 노동시간 말고는 공부만 하잖아요. 책 보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여러 가지 성경의 것, 지식적인 거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신앙생활에. 그런데 우리 안에도 좀 그 즐거움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제가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좀 어려운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요즘에는 조금 하도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그래도 쉽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면은 분명히 모르실 것 같은데 아무도 전화를 안 해요. 안 물어보세요, 저한테. 희한하죠? 오히려 한국에서는 제가 설교를 하고 나는 그 줄은 좀 피곤해요. 여러분한테 제가 전화를 받아야 되거든요. 물어봐요. 목사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이겁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계속 질문이 와요. 그럼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 되면 주보의 설교 제목을 제가 희한하게 내거든요. 사실은 요즘에는 제가 아주 편안하게 냅니다만 알쏭달쏭한 도대체 무슨 설교 제목입니까? 미리 설교 전에 막 궁금해서 연락이 와요. 뭔가 알고 싶어하는 지적인 신앙적 호기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놀랍게도 제가 1년 동안 이제 뉴욕에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1년간 설교를 하니까요, 전사님한테도 말했는데 여기다 뭐가 호스 하나가 팍 바뀌어가지고 뭐가 쭉쭉 영적으로 막 쭉쭉 막 빼가는다는 느낌, 짠다는 느낌이 막 나요. 송 목사님께서 항상 그러거든요. 송 목사님은 주일날 딱 끝나면 섬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대화 나와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아니 내가 뭘 좀 받아야 줄 거 아니냐고, 나도 좀 받아야 줄 거 아니냐고 그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신다라는 느낌이 저한테 든단 말이죠. 그게 뭘까? 제가 1년을 이제 거의 마감할 때요. 제가 1년 됐으니까 걱정이 좀 되는데, 혹시 우리 교인들한테 성경에 대한 즐거움이 없는 게 아닐까?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 없으셨어요? 있죠? 왜 질문을 안 하세요? 설교를 듣다가 다 이해가 되세요? 제 설교가 생각보다 많이 똑똑하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좀 해석이 제가 틀을 약간씩 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굉장히 걱정 어린 눈빛에 막 그런 걸로 맞는지 틀린지 저한테 물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물으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걱정이 확 들어요. 큰일 났다. 혹시 진짜 성경에 대한, 신앙에 대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문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제가 실망한 게 아니라 혹시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닫는 즐거움을 모르는 게 아닌가에 대한 걱정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 배웠죠. 새로운 찬송 배우면 신나세요? 즐거우세요? 아니면 저는 모르는 노래 또 부르는 혹시 이러세요? 자랑 한번 하면은 제가 한국에서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제가 찬양 인도 하잖아요. 예배 인원이 30%가 늘어요. 제가 그러니까 미리 30분 전에 와서 찬양하려고. 그때 찬양 운행도 안 하는데 미리 막 서로 땡겨가지고 새로운 찬양을 배우고 찬양하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 근데 우리는 저녁에 좀 줄어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곡을 찬양을 배우고
즐거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상을 쓴다는 거는 도대체 뭐가 즐겁냐 이 얘기예요 지금. 이게 도대체 왜 즐겁냐고 저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까봐 제가 걱정이 된다니까요.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찬양 고백을 배우는 게 즐겁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 그런가 알아지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 없다면 나중에 모르는 것 때문에 시험이 와요. 우리가 가장 시험에 많이 드는 예를 들어서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그 틀이 없으면 크게 시험이 온다고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예정론. 제가 예정론 가지고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몇 가지 교리 중에 하나가 예정론인데요. 이거 가지고는 저하고 여러분이 논쟁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예정설 가지고 몇 번 설교를 했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해요. 그만큼 제 설교가 클리어하다는 뜻이기는 해요. 그죠? 아주 이 예정론 때문에 수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클리어해요. 그냥 이해가 쏙쏙 돼버려요. 그죠? 어쨌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가장 걸렸던 데는 교리 하나가 이제 예정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예정론 잠깐 말씀드리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적인 거나 교리적인 거나 여러 가지 영적인 즐거움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정설에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에서 시험에 들어요. 그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혹시 예정이 안 됐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야 내가 지금은 집사지만 내가 지금은 기도하지만 만약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정이 안 돼 있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적 없으세요? 너무 시실해가지고 없으니까 고민이 되네 제가. 많이 그래요 진짜로. 예정설을 배우고 난 뒤에 사람들이 시험이 든다니까요. 왜냐하면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얘가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한 주간 동안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고 기쁨이 충만했어요? 아니면 새벽 예배부터 주일날 풀로 막 했더니 시험 들고 힘들고 막 일주일의 삶이 망가지고 그랬어요.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은혜가 쭉 이어졌어요? 아니면 여전히 힘들고 지치고 삶 그 고달픔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잘하셨어요. 거기에 1년 가셔야 돼요. 중간에 시험 들면 안 돼요. 근데 집사님, 박 집사님은 오래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루 이틀 못 가서 금방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정됐고 지금이야 신앙생활 좀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 하는데 다시 내가 시험 들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갑자기 어떻게 들어요? 혹시 내가 예정이 안 돼 있는 거 아닌가? 부활절에 은혜 받고 좋을 때야 내가 예정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지치고 괴로우면 다시 내가 예정이 안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특별히 막 기도하는 데 가고 열심히 막 하고 은혜가 충만하면요 마치 내가 천국 문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들어갈 것 같다고요. 좀만 있으면 내가 주님 만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얼마나 거룩한지. 그러다가요 집회 끝나고 나가고 주차장에서부터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파킹 나서서부터 누가 차를 이따구로 대놔가지고 차가 못 빠지게 하냐 시험 들어가지고 기도원에서 내려가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 문 열고 와이프하고 남편하고 싸워요. 꼭 싸울 일이 생겨요. 기도원 별로 안 갔다 오셨나 봐요. 그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갔다 오면 싸운다니까요. 은혜 받고 금요 집회 끝나고 집에 가봐요. 싸울 일이 생겨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좋을 때야 주님 안에 있는 것 같고 예정도 받은 것 같는데 우리 삶의
때로는 죄가 들어오거든요. 고난이 오거든요. 고통이 다가와요. 그럼 뭐가 쌓여요? 그 순간 불안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 불안감이 오래 쌓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예정론 배운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내가 예정이 안 돼 있었나 봐. 이분이 예정론에 대해서 잘 배운 걸까요? 잘못 배운 걸까요? 잘못 배웠어요. 예정론은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짓거나 불안해하거나 내가 가끔 은혜 받을 때 뿐만이 아니라 주차장에서 싸우더라도 내가 비록 싸우는 존재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정되어 있다는 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비록 주차장에서 싸우는 저런 놈이지만 나는 예정되어 있다. 성경이 그 얘기하려고 예정론을 만든 거라고요. 교리가. 내가 비록 와이프랑 싸우고 남편이랑 싸우고 이런 놈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예정되어 있는 구원받을 자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고요. 그러려고 예정을 얘기했더니 다 시험 들고 있어요. 다 시험 들고 있어요. 다.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 목사님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 다 구원받아요?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구원받고 안 받고를 꼭 50대 50으로 생각하세요? 이쪽 사람은 받고 이쪽 사람은 안 받는다는 말이 마태복음에 있어요. 그죠?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 남겨두고. 그 말씀 때문인지 거의 50대 50으로 알아요. 나는 구원받고 저기는 구원 못 받고. 그런데 보세요.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99%라면 하나님이 전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서 딱 한 명 빼고 다 예정이기로 작정하셨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예정론 틀린 거예요?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100%다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 모두를 예정해 놓았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 예정론 틀린 거예요? 아니죠. 왜 불안해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를 내려가요? 음부에 내려가셨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나라 그 사도신경에는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전 세계 모든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예수께서 어디 가셨다고요?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영어 고백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사도신경 있잖아요. 예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왜 내려가셨어요? 죄가 있어가지고 지옥 가신 거예요? 거기에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려고. 여기까지, 거기까지. 뭐 그러면 그들이 또 구원 받냐 안 받냐 이렇게 이제 질문할 것 같으니까 방송에 나갈까 싶으니까 제가 거기까지. 여기까지는 신학적으로 근거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들이 구원 받냐 그러면 제가 잘못하면 또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말 안 할랍니다. 대신에 초대교회 때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있었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기도를 합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가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개신교 교리상 안 할 것 같지만 다 해요. 큰 목사님들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했어요. 교리상 우리가 안 받아들일 뿐이지만 하나님 저 영혼을 부탁하면 왜 저 영혼을 왜 자기가 부탁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냥 넘어가요.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100%를 다 예정해 놨다면 어떡할 거냐고요.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 4절 한번 6절 한번 볼까요? 4절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이. 그 밑에 6절이에요. 시작.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누구를 위해서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가
몇 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어야 돼. 대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 인류와 맞바치기가 됐다고요. 그럼 그들이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구원 받죠.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는데요? 구원 못 받은 사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전 인류와 맞바치기를 했어요. 예수가 부족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불안해하시냐고요? 왜? 그거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죽음의 족보를 끊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족보를 다 말살시켜버리고 새로운 족보를 열었다 그랬잖아요. 그 족보를 여는 기준이 뭐예요?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부활의 족보, 영생의 족보를 여셨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들어오는 자마다 이제 영생하는 족보가 열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전 인류가 대속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때로는 여러분이 죄 좀 지어도, 물론 죄 지으면 안 돼요. 그래도 구원 받는 건 변함이 없다고요. 믿으십니까? 죄 지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안 지으려고 여러분은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제가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아는데 여러분 또 죄 지을 거예요. 제가 진짜로 탁월해요.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또 죄 지은다니까요? 오늘 밤에 거룩해갖고 돌아가도 내일 또 죄 지을 거예요. 하루를 넘기시는 분들은 진짜 거룩하신 분들일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 몸부림쳐서 죄 안 지려고 하겠죠? 또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짓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한 척 가면을 지어도 저는 일주일 만에 여러분 보면 다 알아요. 다 꿰뚫어봐요. 일주일 동안 또 수없는 죄를 짓고 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기도를 끊임없이 하잖아요. 그런데도예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예요. 단지 몇 명 거룩한 자, 은혜로운 자, 착한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이라는 오늘 성경의 말 안에는요, 조금 착한 사람, 많이 착한 사람, 그리고 좀 못된 사람, 많이 못된 사람, 의리 있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 그것도 아주 쉽게 배신하는 사람, 믿는다고 했다가 또 배신하고, 또 믿는다고 했다가 또 배신하고, 열심히 믿는다고 했다가 또 배신하고, 모든 이런 사람 다 포함하고 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믿습니까 이거? 아니 왜 안 믿으세요?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6절 보세요. 그가 누구를 위하여? 여기 모든 사람은 좀 거룩한 존재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아니에요. 때로는 배신을 좀 하는 사람 같아도 그를 위해서 구원받게 하고 건지셔서 그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성경이 오늘 말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열망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우리의 이 구원의 은혜가 떠나가지 않도록.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시편에 내 안에 뭘 회복해달라고요? 구원의 즐거움을. 밧세바하고 죄를 범하고 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 있다라는 불안감에 내가 하나님 건진을 못 받을 거야 이런 말은 안 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사라졌어요? 구원을 받는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라고 시편에 고백하잖아요. 아시죠? 네. 다윗이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안에 즐거움이 떠나가고 내 뼈가 녹는 것 같은 고통과 괴로움이 와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함으로 다시금 그게 떠나고 내 안에 뭐가 와요? 구원이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해달라고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자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돼요?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이루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은혜의 모습을 지키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의 구원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걸음이에요. 이 걸음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돼요? 쉽게 병이 와요. 빨리 낙심해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그 주기가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뿌리가 잘 내리지 못하고 잎이 잘 자라지 못하니까 건강한 나무가 돼요. 똑같은 사과나무가 있는데 한쪽 사과나무는 거름을 잘 둬서 잘 자라요. 근데 한쪽 사과나무는 거의 거름도 안 주고 관리를 안 해줘가지고 바짝 말라요. 잘 보세요. 두 가지 다 사과나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종자는 사과나무예요. 그런데 한 나무는 거름 잘 주고 관리 잘하고 기도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나무는 쑥쑥쑥쑥쑥쑥 잘 자라는 사과나무고, 한 사과나무는 잘 못 자라는 사과나무잖아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바뀌지는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뼈가 쇠하는 막 그런 고통이 끊임없이 몰려오니까 못 자라는 거예요. 앙상하고 말라진 우리 영혼이 자꾸 비틀어지는 거예요. 걸음 잘하고 기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자라는 나무는 어떻게 해요? 줄기 나고 잎이 나고 거기에서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날마다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날마다 이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뿐만 아니라 1절 보세요.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누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의 눈은 이제 누구로 가요? 나로 가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주변의 넓은 사람들까지 구원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특히 어디까지? 모든 사람에까지. 그들을 위해서 내가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1절. 내가 첫째로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 하라? 예,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는. 여기서 도고는 중보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우리가 기도회를 제가 가보면요, 기도하자 할 때 거의 개인적인 기도만 합니다. 그리고 조금 괜찮은 분이 자기 가족 기도까지 해요. 그 다음에 더 신앙이 괜찮은 분은 자기 교회 기도까지 해요. 여기까지는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요, 시간을 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별로 못 봤다고요. 식사하실 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먹어요? 아니면 오늘도 배고파서 힘들어 있는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 위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드세요? 보통 항상 내 생각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모든 사람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다 하래요.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이것이 크리스찬의 모습. 왜냐하면 이 모든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으니 구원받은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그들이 은혜 받도록 노력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예수님처럼입니다. 에이 목사님,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혹시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4장 6절 보세요. 그럼 예수께서 모든 사람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은 단지 내가 아는 사람을 위해서, 크리스찬들 위해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진짜로 내가 모르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와요? 그럴 때에 2절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뭐가 와요? 경건함, 단전함, 고요함, 평안한 생활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3절 보세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뭐예요?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기도뿐만이 아니라 진짜 내가 모르는 모든 사람들, 깨달아지는 모든 사람들, 뉴스를 보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배고파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순간순간 보여주시는 것마다 다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부름받았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도하는 자,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럴까요? 우리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뭘로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군가와 싸우고 누군가와 갈등을 벌이고 다른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진짜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리카인들이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되지, 전혀 무관심하고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고 저것들이 죽었으면 좋겠는데 기도가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온다.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뭘 없애라고요? 분노를 없애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분해하는 걸 없애라. 그리고 뭘 없애라요? 다툼을 없애라. 내가 다툼의 손으로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분노하는 목소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툼의 손으로 내가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주먹질하는데 어떻게 이 손을 가지고 기도의 손을 만들어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뭘 하라고요? 분노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다툼의 마음을 내려놓고, 다툼의 손을 내려놓고, 무슨 손을 들어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부름받은 자가 됐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여러분 다 건져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거는 뭐예요?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앞에 나와서 항상 기도하고 감격하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하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높은 세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자꾸 시험 들고 또 회복하고, 근데 거기에서 끝나요. 또 시험 들고 또 회복하고, 항상 나만, 다른 사람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항상 나만, 내 시험 든 것만 보고, 아유 하나님 시험 들었어요. 회복하면 거기서 만족해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다음 단계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항상 나만 봐요. 아유 회복했어요, 감사해요. 또 살다가 또 시험 들어요. 또 회복했어요. 또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 우리를 모든 사람을 구원해낸 이유는요, 그 이상의 세계를 항상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때로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은혜 받고 저기 가서 또 싸운다니까요. 주차장 가갖고 또 차 누가 막아놓으면 열받아서 나갈 때 한마디 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어디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달려갈 것과 저 표대를 향해서 간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고 제가 설교 드렸죠. 말씀드렸죠. 나는 저 높은 곳에 살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내가 저 표대를 향해 나간다는 것은 내가 주의 줄 상을 바라보고 나간다는 얘기는 상 받으려고 달려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수준만큼 높은 곳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바울이 한 말이. 여러분이 목표하고 지향하는 바는 그 높은 차원의 수준의 기도여야 돼요. 이제 나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 모두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행복하게 만족하게 살 수 있는 세상, 그렇게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바다 물결처럼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걸 위해 여러분이 부름받았고 이 밤에도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예정이 된 거예요. 이걸 위해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날마다 그 거룩한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